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귀한 자녀분들 이 자리에 모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 앞에 버리고 또한 낮아질 때 주님을 믿고 사랑할 수 있음을 자백합니다. 이제는 은혜를 깨달은 자로서 주님 앞에 종의 모습을 하게 하옵시고 종의 모습을 갖춘 자를 열매 맺게 하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는 그리스도 외에 자랑할 것이 없음을 깨닫게 하사 내가 붙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약해질 그때 그리스도께서 능력과 함께 강해지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는 온전하게 또한 강한 믿음으로써 주님 앞에 완성되어가는 복된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님으로 깨닫게 하옵시며 마음문 열어주셔서 원하시는 말씀만 하게 하옵시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진리 그리고 빛과 생명이 쏟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29에서 30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29에서 30절입니다. 말씀 읽으시기 전에 여러분, 저희가 마태복음부터 누가복음까지 공통된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린아이 그리고 부자 관원에 대한 본문이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내용을 쭉 보면 어린아이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어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부자 관원의 이야기는 다들 아실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여쭤보죠. 그러니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다 지켰습니다 라고 부자 관원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럼 너가 가진 것을 다 팔고 나를 좇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그 관원이, 그 청년이 주님을 따라갑니까? 따라가지 않습니까? 따라가지 않죠. 즉, 이 사람은 버리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씀을 하시죠.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게 차라리 쉽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즉, 무엇을 말씀드리는 거냐면, 여러분, 저희가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요, 저희를 다 버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저희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그 본문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와 나중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시간적인 순서만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맥락으로 보면 저희는 버리고 또한 낮아진 만큼 하나님 앞에 빠르게 나갈 수 있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버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 앞에 낮아지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버리고 낮아지자. 주님 앞에 버리고 낮아져야 저희는 주님을 온전하게 믿고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다 버리고 다 사랑하는 자의 특징은 쉽게 얘기를 하면 주님과 부딪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이런 명령, 어떤 명령을 내리시든 그것이 설령 이해할 수 없고 따르기 싫더라도 저희는 유순하게 순응할 수 있는 양이 되는 모습을 갖추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 30 시작.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의심을 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본문을 쭉 이야기를 하시는데 결국은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듣고 여기 29절에 보면 이 세리와 백성들은 무엇을 받았다고 되어 있죠?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세례를 받은 자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누가 의롭다고 하죠? 누가복음 7장 29절에 누가 의롭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의롭다고 합니다. 그런데 30절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이 세례를 받았습니까? 받지 않았습니까?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세례와 따로 떼어서 존재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례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를 버리고 낮아지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이죠. 아멘. 자, 뒤에 보시면요. 옥합 사건이 갑자기 나옵니다. 7장 37절에 보면 어떤 여자가 향유 담은 옥합을 와서 깨뜨린다는 거죠. 여러분, 저희가 주님 앞에 옥합을 깨뜨린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옥합은 귀중한 것 아닙니까? 그죠? 주님 앞에 나의 가장 귀중한 것들을 깨뜨리는 것이고 나의 이전 삶의 모습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나를 버리고 나를 낮추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걸 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 하나님께 다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버리기가 훨씬 힘듭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전토나 이런 모든 것들을 버리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핵심은 이겁니다. 사람과 재물이라는 것이죠. 사람과 재물을 다 버리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저희가 재물과 인맥은 저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수단이자 저희가 의지할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만 집중할 수 있도록 다 비워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버려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기의, 자기 지혜, 자기 기준을 버려야 합니다. 이게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저희가 버리기가 힘든 겁니다.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왜 세례를 받지 않았을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 충분히 주님을 알고 있고 나는 틀림이 없다는 자기 확신에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이 자들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기 힘들죠. 왜 그렇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이 어떤 증상이 있는지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4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41에서 4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멘. 여러분, 이 본문에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 자랑을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어떤 것을 자랑을 할까요? 저희가 붙들고 있고 저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을 자랑합니다. 예를 들어 십자가를 붙드는 자는 뭘 자랑하겠습니까?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자랑하겠죠. 세상을 붙드는 자는 뭘 자랑할까요? 세상을 자랑합니다. 헛된 자랑은 그래서 악한 것이죠. 세상을 붙들고 의지하기 때문에 거기 하나님께서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항상 버림으로 낮아져야 됩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버려서 낮아지자. 저희가 은혜를 제대로 깨달으면요, 주님 앞에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종입니다. 종.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로 종된다. 종돼야 열매 맺는다. 골로새서 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에서 7절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아멘. 복음이 들어와서 은혜를 깨달아야 열매를 맺고 자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무엇이냐? 이 에바브라와 같이 종이 된 자가 배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주님 앞에 낮아지고 버려야만 주님을 그 안에 모실 수가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나무로 한번 비유를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도로에 있는 나무를 보면 뿌리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런데 저희가 그 땅속 깊이 내려가면 뿌리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죠. 여러분, 저희가 죄를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라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낮아지면 보지 못했던 근원을 보는 눈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즉, 나의 문제가 무엇이었고 악한 영이 어떻게 역사를 했는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즉, 한계를 보게 하시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그리고 은혜로 일하심 또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높아진 자는 절대로 이것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대적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희가 낮아졌을 때 주님께서 많은 것을 가르치시고 은혜의 깊이와 하나님의 높은 경륜을 알게 하시기에 저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거짓 사도들이 들어옵니다. 이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기를 시작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이런 외적인 자랑, 이 육체의 자랑은 나는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종교적인 정통성, 이스라엘 히브리인 베냐민 지파 바리새파로서의 이런 정통성과 로마 시민으로서의 배경을 나는 자랑하지 않고, 또한 주님을 위해 했던 사역의 수고들이나 신령한 체험 이런 것들을 나는 내놓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뭘 자랑했습니까? 나의 약한 것을 자랑을 했죠. 왜냐하면 내가 약할 그때 주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냥 거칠애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버리고 낮아졌기에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버리고 낮아지는 것을 강조를 했냐는 거죠. 그것은 바로 저희가 부활의 생명 안에서 주님께 발견되기 위함입니다. 빌립보서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바로 옆이죠.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 8절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7절 8절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머지 모든 것을 희생하는 바울의 모습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내려놓고 버리는 것의 핵심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는 겁니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 아멘. 9절에 그 안에서 어떻게 되게 하려 한다고 하죠? 발견되려 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주님 안에서 모든 걸 버리고 낮아짐으로 종의 자세로 나가지 않으면 그 안에서 발견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죠. 부활의 생명을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요 내가 계속 그것을 목표로 하는 자로서 쫓아간다는 겁니다. 저희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비우지 않으면 주님 앞에 발견되지를 못합니다. 즉 쉽게 이야기를 하면 주님의 눈에 들지 안 들지는 주님께서 판단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즉 주님께서는 저희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만큼 주님 뜻에 순응하는 자인지를 파악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은 저희가 해야 될 고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안에는 어떤 분이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저희가 약해져야 어떤 분이 강해지실까요? 저희가 약해져야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강해지는 건 저희 자신이 아닙니다. 바로 저희 안에 살아 계시고 강한 능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가 비우고 내려놓아야만 역사를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이 저희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주님을 믿는 자로서의 가장 강한 확신의 증표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찾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의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여러분, 저희가 주님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만큼 약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저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해지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저희가 낮아지고 버린 자로서 주님과 함께 한다는 확신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부활의 생명에 참여한 자로서의 가장 강력한 증거라는 것이죠. 저희가 그러면은 어떤 것을 회개를 해야 되냐? 여러분, 자기 자랑을 하고 이 세상 걸 자랑하는 자들은요, 시기, 질투, 분쟁, 원망이 가득합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말하는 아직 육신에 속한 모습을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한 자로서 저희가 옛사람으로 없애야 될 모습인 것이죠. 즉 오늘 말씀드린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 앞에 주님을 믿고 사랑하려면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 세례가 무엇이냐? 나를 버리고 나를 낮추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버리는 것인데,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종의 자세고, 그 종의 자세가 되어 나의 약할 그때 주님께서 저희 안에 강하게 살아서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저희의 믿음의 증거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말씀 끝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자기 의와 자기 지혜, 주님 앞에 고집스런 나의 기준을 버리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자에게 자신을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것을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이제는 아버지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 어디로 이끄시든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자기를 내려놓고 따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모습으로 다가갈 그때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능력으로 저희를 둘러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물에서 항상 떨어지지 말게 하옵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인도받고 결실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